백장 어록 59번째 시간입니다. 19 백장의 3구. 이 구라는 말은 말입니다. 말. 구. 우리가 구절 국어 시간에 배우는데 하여튼 말이에요. 세 가지 말인데 대체로 가르침의 말은 모두 3구가 서로 있다 있으니 초선, 중선, 후선이다. 처음에는 그가 좋은 마음을 내도록 해야 하고 중간에는 그 좋은 마음을 부수도록 해야 하고 뒤에 매우 좋은 것을 비로소 밝힌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이름이 보살이다 라는 구절이나 법은 법이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라는 등의 구절이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만약 단지 일구만 말한다면 중생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만약 삼구를 한꺼번에 말한다면 그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부처님의 일과는 같지 않다. 지금 거울처럼 깨어있음이 곧 자기 부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초선이다. 지금 거울처럼 깨어있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선이다. 굳게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후선이니 앞서처럼 뒤에 부처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 이게 전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걸 가르침이라고도 하고 방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가르침의 말은 모두 삼구가 서로 이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 깨달음이다, 부처다, 진여 자성이다, 도다, 이런 말은 좋은 말이고, 중생이다, 분별이다, 어리석음이다, 이런 말은 안 좋은 말로 듣죠. 그러니까 부처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진여 자성을 그런 건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가르침이 이제 다 거의 이제 말로 돼 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있다고 해야 공부하겠다는 어떤 뜻도 내고 발심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진여 자성이니 항상하니 변함이 없으니 한결같으니 모든 걸로부터 벗어났니 이런 얘기를 해야 지금 삶 속에서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고 갈등하고 번뇌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마음 공부나 우리가 이제 불교나 이런 걸로 보면은 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얘기만 합니다. 첫 번째 얘기만. 그걸 여기서는 이제 초선이라고 그랬는데, 초선, 중선, 후선 해가지고 이 선이 또 초선이 뭐고 중선이 뭐고 후선이 뭔가 이런 거는 사전적 의미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이해하고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과정을 누구나 다 거치죠. 어쨌든 자기가 이유를 알든 모르든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일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자기도 잘 몰라요. 왜 내가 이 불법을 공부하려고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건 몰라.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느낄 수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가슴 밑바닥에서 뭔가를 향한 어떤 그리움, 해결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마셔도 이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그리움 같은 게 있는 거는 문득문득 자기가 경험을 하고 느끼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돼서 뭐 내가 이 불법을 공부한다,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게 원인인지 아닌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알 수 있든 없든 상관은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뭐 불법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 불법에 뭔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깨달음에 뭔가 있긴 있구나. 특히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죠. 이제 그거는 어떤 이런 깨달음이니 진여 자성이니 뭐 한결같음이니 항상이니 이런 말을 이제 믿고 들어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믿고 들어온다. 그게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으면 뭐 불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뭐 뜻이 있겠습니까? 아예 없는 거지. 예. 근데 어쨌든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예. 자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믿고 그러면 이제 불법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하고 발심을 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부처니 돈이 뭐 깨달음이니 진여 자성이니 항상하니 뭐 법이니 하는 걸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그걸 붙들고는 절대 여기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뭐 이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뭐 재산, 명예, 권력 이런 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거는 이 정신적인 거 있잖아요. 정신적인 거, 뭐 지식이라든지, 뭐 이 경험이라든지, 뭐 현명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못 가요. 여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나?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말을 그래서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그 부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속적으로 뭐 돈, 뭐 권력, 지위 이런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코 아니죠. 이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 우리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건 전부 그냥 생각이고 기준이고 틀입니다.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뭐,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 살아야 되냐,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건 다 그 생각들. 그 생각들이 다 기준과 틀인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틀,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그래요. 또는 머문다고 합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 뭐 느낌이나 감정이 거기에 딱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틀, 집착이 사라져야 되거든. 그 집착이 사라지는 게 그냥 저절로 이거예요. 집착이 사라지고 나서 이게 확인이 된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집착이 사라지는 게 곧 그냥 이 일이야. 집착 따로 있고 이 일 따로 있지가 않아요. 우리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게 그냥 이 일이거든. 분별이 뚝 부러지고 뭐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내 눈앞에 그냥 활짝 밝게 빛나게 드러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분별이 뚝 부러지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붙들고 아무리 좋은 발심이고 좋은 뜻이고 좋은 원이다 하더라도 그런 걸 붙들고 있지를 못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종교 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봉사활동이거든. 봉사활동. 제가 볼 때 그래요. 불교도 그러고 뭐 기독교도 그러고 천주교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실현할 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틀이거든. 봉사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근데 그런 기준과 틀을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서 공덕을 뭐 하늘만큼 쌓았다 하더라도 그건 땅에 쌓은 공덕이거든. 그런 기준과 틀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다 벌겨벗겨져 있는 거야. 그냥 벌겨벗겨진 몸도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분별이 뚝 부러진다,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생각이 뚝 부러지고 분별이 뚝 부러지고 뭐 그렇게 경험이 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할 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무슨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느낌이 있었다. 그건 체험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자기도 모르는 이거를 경험하면은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어떤 느낌 같은 거는 있죠. 뭔가 이 시끄러웠던 마음에서 시끄러웠던 뭐 갈등이나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가벼운 느낌. 그리고 이걸 그렇게 알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었는데 여기 통하지 못해서 뭐 안달복달하고 답답해하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체험이 됐다.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인지는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이 결과물, 부산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하는 그냥 이거니까. 그렇게 답답해하고 안달복달했던 그게 그냥 저절로 사라지고 없는 거지. 자기도 신기할 수도 있어요. 금방까지 있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게 뭐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들 수 있죠. 그런 의문도 들지만은 이제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안달복달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저절로 확 쉬어져서 편하기도 하죠. 아마 그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편함으로 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이 안정 편안함일 겁니다. 그냥 아무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장스님은 그걸 중선이라고 그런 거죠. 중선. 가지고 있는 뭐 깨달음이든 뭐 도든 진여 자성이든 뭐 이런 모든 생각을 그냥 다 깨부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좋아서 불교가 좋아서 뭐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냈고 발심을 했는데 발심을 해서 공부 좀 하겠다고 선지식을 찾아가면은 선지식은 자기가 좋았다고 하는 뭐 불교니 깨달음이냐 하니 이거를 다 깨부숴 버리는 거지. 그냥 낱낱이 다 깨부숴가지고 가루도 남기지 않는 흔적과 자취를 아예 남기지 않는 가르침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뭐 금강경이 좀 금강경 가르침을 예를 들면은 이 금강경 가르침이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불교를 좋아하고 깨달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금강경 가르침을 좋아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금강경을 제일 많이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금강경 가르침 간단하잖아요.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없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다. 이 말이잖아. 자기는 부처가 좋은데 부처가 아니라고? 자기는 불교가 좋은데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이런 말이잖아요. 깨달음이 좋다.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이름한다. 이 말이잖아. 자기는 깨달음이 좋아. 근데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죠.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못 읽죠, 실은. 금강경을 뭐 날이면 날마다 뭐 10년, 20년, 30년을 독송한 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 읽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거든. 이거 뭐 금강경 첫 번째 사국에가 사국에 나오는 구절이 재상 비상인데 범 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다 이거잖아요.
네, 재상 비상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보시고 또는 그런 진지한 의문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모습 있는 것이 모습 없는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그냥 넘길 수가 있죠?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통틀어서 모습 있는 건 모습 있는 거죠. 어떻게 모습 있는 게 모습이 없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이런 공부하실 때는 좀 막연하게 그냥 넘기지 마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납득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면 당연히 자기 가슴에 의문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깨달아 보질 않았는데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색즉 시공이라는 말이 막 이해가 됩니까? 색이면 색이고 공이면 공이지 색이 공이라고?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한 번도 우리는 못 본 세계예요. 당연히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입 있고 우리 의식이 있어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자기 나름으로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도 구분을 해 나가면서.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과 자기가 이 쌓아온 지식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동원하면 할수록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지 어떻게 색이 공이냐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어떻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게 될 수가 있냐고. 그런 거를 경전에 나오고 부처님이 또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해하시려고 하는 태도는 제가 볼 때는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태도예요. 자기한테 솔직해져야지. 내 머리로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바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말은 안 되지만 부정은 못해. 말이 돼서 어쩌는 게 아니고 내가 납득은 안 되는데 부정을 못해. 왜? 그게 사실은 하심이고 겸손이거든. 이건 내가 알 수 없는 세계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부정은 못해요. 부정은 못하지만 지금은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딱 쌓이는 거지. 가슴에 이렇게 돌덩이처럼 딱 해결되지 않는 이게 있는 거지. 가르치면 그러라고 하는 거지. 이해하라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집어넣는다. 이런 말을 이해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죠. 일즉일체다. 일체 즉 일이다. 이런 말도 그러잖아요. 아니, 솔직히 하자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확한 건 뭐냐, 분명한 건 뭐냐, 이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가지고 전체가 되는 거지. 이 하나가 어떻게 전체냐고. 그리고 전체가 어떻게 이 하나일 수가 있냐고. 근데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런 말을 해요. 일즉일체요, 일체 즉 일이다. 이런 말을 그냥 아무 의심 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듣는 입장에서는. 하여튼 저는 제가 이 불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도 사실은, 어떤 그런 의문이라든지, 완전히 부정은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말들이 불교에 엄청 많았어요. 성경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 우주는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이런 말. 지금은 제가 아무렇게 쓰고 있지만 제가 분별할 때는 그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해도 납득이 안 돼. 어떻게 이 세상이 그냥 하나의 마음일 뿐이야.
이 세상은 이 세상이지.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뭐 목성, 화성, 토성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왜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내 눈에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고? 네, 아예 그 말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당연히 귀담아 안 듣기 때문에 의문이 없어요. 쓸데없는 말이야. 우리 세상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말.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뭐 거짓말인 그런 말. 그런 거에 우리 귀 안 기울입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모르지만 마음에 어떤 이 갈증이 있는 분들, 그래도 이 갈증이 있고 이게 뭔지 나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나도 저게 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 정도의 마음만 있어도 이해되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가르침의 말들이 부정되지는 않아요. 부정할 수는 없어. 왜?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나한테는 이 그리움이나 갈증이 있으니까. 그리움이나 갈증이 없으면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계가 전부인 사람은 공부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전부인데 왜 공부를 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전부야. 그걸 보통 사람들이 일상이라고 그러거든. 또는 일상의 삶이라고 그래요. 일상의 삶을 잘 사는 게 뭐 도의 삶이고 깨달음의 삶이고 뭐 최선의 삶이냐? 아니거든. 그거는 그냥 분별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공부를 왜 해? 근데 그걸 부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마음에서 뭔가 이 부족을 느끼는 분들.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뭔가를 알고 싶거나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런 가르침의 말을 들으면은 100% 부정을 못 합니다.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알아들어? 당연히 못 알아듣지.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척 하지 마시라고.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배우고 익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설법이 아니지. 강의지, 강의. 마음 공부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도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건 강의예요. 뭔가를 이렇게 배워서, 익혀서, 기억해서 하는 거는. 근데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여기에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경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체 즉 일이요, 일즉 일체다 이런 말,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이런 말을 내가 그거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설법은. 그러니까 이론적인 게 아니야.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은 경험은 하는데 경험된 걸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해낼 수 있냐? 그건 잘 안 돼. 그래도 이제 가깝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주로 비유를 많이 써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 공부할 때는 좀 그런 자세나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내가 안다, 이해한다. 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해하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거라니까. 저희가 직접 경험하는 거지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놨어요. 사실은 불교 가르침에 뭐 불가사의하다, 현묘하다, 신령스럽다 수도 없이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불가사의하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또 알아버려요. 이 알 수 없는 것임을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 경험한 거를 경험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구나. 현묘한 거구나. 실은 그게 핵심적인 차이예요. 네, 직접 이 공부 현장에서 뛰느냐 아니면은 이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면서 논평을 하는 거거든, 해설은. 그 생각은 다 그거예요. 한 발 떨어져서 논평을 하는 겁니다, 생각은. 색적 시공이 이래서 색적 시공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논평이야, 논평. 직접 선수로 뛰는 게 아니야. 현장에 있는 게 아니야. 색적 시공이라고 하는 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색적 시공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거야. 색적 시공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있어, 내가. 그러니까 말 속에 있질 않아요. 뭐 일즉일체, 일체즉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 속에 있지를 않아. 일체가 뭐고 일이 뭐냐 거기에 있지를 않아. 그냥 일체즉일, 일즉일체라고 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기 때문에 논평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중선이라고 하는 거를 이 백장 스님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좋다고 또는 자기가 목표로 하고 뭔가를 이렇게 뭐 삶에서 어떤 번뇌를 다 사라지게 하는 뭐 어떤 이 깨달음 이런 거에 이렇게 다가가고자 하고 통하고자 하는 그 생각까지도 그냥 싹 깨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후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매우 좋은 것을 비로소 밝힌다. 매우 좋은 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매우 좋은 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참 금강경이 재밌는 경전이라니까. 말로 하기에 재밌는 경전. 매우 좋은 거는 금강경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좋은 거는 매우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것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매우 좋은 것이라고 하는 어떤 게 없는 거. 매우 좋은 것이라는 말은 있는데 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뭐가 없는 거. 근데 그거를 매우 좋은 것이다. 크다도 그렇게 써요. 금강경에서. 크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크다고 이름한다. 뭐 이러거든. 그러면 이 매우 좋은 것이라고 할 게 없는 이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화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텅 비어서 그냥 뭐라고 할 게 없는 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분별이 뚝 부러지는 거. 더 이상 헤아리질 않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헤아려지질 않아. 왜 헤아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이거니까 헤아려지질 않아요. 헤아릴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건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거를 자기 스스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분별할 때는 생각해보자고. 분별할 때는. 참, 비교도 잘해줘. 제가 보면은. 분별할 때는 이겁니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다. 그러면 그냥 손가락이지. 그러지 않나요? 분별할 때는 이게 자기 스스로다. 그럴 때는 손가락이잖아. 손가락. 손가락일 때 자기 스스로지. 분별할 때는 그렇게 보여. 근데 그게 분별이야. 자기 스스로가 아니야.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우리 이 수행법 중에 하나가 자기를 관찰하는 거, 관하는 거 있잖아요. 말은 자기를 관한다고 하거든? 자기 관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지켜보는 건 자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백날 첫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거를 손가락 스스로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나 나를 관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뭐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고 백날 첫날 관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할 때 자기 또는 스스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스스로라는 말, 자기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자체라고도 하죠. 그 자체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분별할 때는 모습으로든 소리로든 생각 자체다. 그럴 때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거야. 그거하고 이겁니다. 그럴 때 여기 아무 생각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하고 같은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다 그럴 때는 거기는 자기도 없고 스스로도 없어요. 자기도 없고 스스로도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이제 이런 말들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다 분별해버려. 지금 여기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분별해서 지금 여기다 그러면 그건 마음 공부나 불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지.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게 분별돼서 어떤 건지 다가오면 그건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 방편 잘 안 써요. 쓰고 싶지가 않으니까. 제가 법회 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저는 그런 방편 쓰는 사람들 보면은 깨닫기는 깨달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진짜 깨달아서 지금 여기라고 만약에 저 같으면 잘 안 쓰겠지만 얘기를 한다 그럴 때는 지금도 없고 여기도 없는 걸 지금 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이름한다고. 지금은 지금이 아니고 여기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게 그냥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자리. 이거 많이 또 오해하셔.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럼 그거는 당연히 분별이죠. 또 금강경으로 가보자고.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자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라고 이름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자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게 전부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서 생긴 병들입니다. 알고 싶은 거야. 깨달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하는 거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문득 통하는 거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 그냥 문득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득 통한다고 얘기를 저도 하지만은 이 통하는 경험을 통했다고 해서 자기가 통한 거를 아냐? 몰라요. 알면 그건 통한 게 아니지. 깨달음이 뭔지, 도가 뭔지, 부처가 뭔지 모른다니까? 가끔 그러기는 하더라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이제 이걸 체험했다 그러면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여기에 통하고 싶은 심정도 있고 그러니까 막 통한 도반들한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도가 뭐냐고, 부처가 뭐냐고,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냐고. 아무리 물어보세요. 그 사람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몰라. 자기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 아니 이겁니다. 그 통하기 전에는 이겁니다. 그럴 때는 도대체 뭘 가지고 이거라고 하는지 참 답답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그러는데 그냥 뭔가 그냥 문득 그냥 정말로 순식간에 번개보다 더 빠르게 뭐가 치고 갔는데 더 이상 답답하지도 않고 의문도 없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만 엉뚱한 데 보고 있는 거야. 엉뚱한 데 보지 마세요. 저는 이거를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거라고 안 해. 이거를 다른 거라고 안 합니다. 이거를 다른 거라고 하는 말들 중에 다른 거 대표적인 두 개가 있어. 이거를 도라고 하든지, 첫 번째 대표적인 거야. 두 번째는 좀 대표적인데 그런 생각은 잘 안 해. 손가락이라고 하든지.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잖아. 대부분은 도라고 하겠지. 그거 지금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왜 자기 머릿속에 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진 도를 보냐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 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르치는 그냥 이걸 보면 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다 가르치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통하기 전까지는 이겁니다 해도 뭐 그냥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다 안 알려준 것 같고 더 말해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그게 다 부족을 얘기하는 거거든. 앞에서 설명을 다 했어. 근데 이 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특히 수학 뭐 다른 과목도 그러겠지만 앞에 수학 선생님이 열심히 다 막 설명하면서 풀어줬어요. 근데 들은 학생 입장에서는 다는 아닐지만은 분명히 다 가르쳐 줬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더 뭐 요구를 하죠. 말로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요구를 하죠. 좀 자세히 좀 가르쳐 줬으면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아 실은. 근데 그 수학 선생님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쭉 답 나올 때까지 그런 설명은 안 해.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 답은 설명이 필요 없는 답이거든. 왜? 그냥 이거니까. 근데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다 보여주고 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만 지금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뭐 이렇게 잘 가다가 중간에 이 매듭이 지어져서 거기부터 이해가 안 돼서 여기 안 통하는 거 아니거든. 여기는 과정이 없어요. 과정 없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여기에 통할 것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제가 그냥 당장 이거라고만 하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똑같아. 이거는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이거는 시작과 끝이 없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지. 거기까지 복잡하게 가지 말자고. 그냥 이거야. 그냥 단지 그냥 이거일 뿐인데. 하여튼 혼자 그러니까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뭐지? 좀 자기 생각 속에 있지 마시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믿고 의지한 거는 자기 생각밖에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이 수수께끼나 이 문제를 해결해 내는데 익숙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자기 생각 속에서 지금 부딪힌 문제를 해결해내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 그냥 이겁니다. 그냥 답을 다 얘기해 주고 있고 이 생각은 여기에서 필요하지도 않고 생각을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곧장 이거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곧장 가르치니까 직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직지인심이다. 과정이 있고 뭐 수행이 있다 그러면 직지인심이라고 안 하죠. 이렇게 곧장 가르치는데 자기만 혼자 막
자기 생각 속에서 그린 그림을 막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럴까 막 이런 식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왔더니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이 한번 그냥 툭 하고 부러지기가 어려운 거지. 이 깨달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쉽고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늘 드러나 있는 거고, 내가 알든 모르든 체험을 했든 말았든 이 도는 변함이 없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체험이나 내 공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내가 체험하기 전에도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느낌, 내 삶, 내 모습, 내 손짓, 발짓, 눈짓, 뭐 온갖 것을 통해서 이 도는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도는 자기를 다 실현하고 드러내 왔거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도는 여전히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깨달음을 기다리질 않아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실상은. 그러니까 아무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어찌할 게 없어. 이미 다 실현되어 있어. 온 우주에 가득. 조금도 부족함 없이 바늘 끝 하나 꽂을 틈 없이. 근데 자기 혼자만 그러는 거야. 혼자만. 자기 혼자만 자기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도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쨌든 이제 후선인데 후선. 이제 뭐 깨달음이 돈이 하는 그나마 좀 쥐고 있을 만하고 자기 재산이라고 여겼던 그게 어떤 때는 자기 재산이 되거든. 이제 제가 산에 살 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속에서 얘기하는 뭐 좀 이렇게 출세한 사람도 있고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뭐 많이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코스라고 보통 세간에서 얘기하는 학교 졸업하고 뭐 직장에 대기업에 취직해서 그래도 이제 취직해서 뭐 직장 생활하면 경제적으로는 이게 일정 정도 이렇게 뭐 안정이라고 하면 안정된 생활을 하잖아요. 이 산속에서 깨닫겠다고 수행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게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깨닫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 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은 지금까지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이런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이거 하나 깨닫겠다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발버둥을 치는데 깨닫기라도 했으면 뭐 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깨닫는다고 보상되는 건 아니더라고. 보상 자체가 필요 없더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다 내 분별이었기 때문에. 근데 깨닫기라도 하면 보상이 될 것 같고 깨달음에 가까워질 조금만 더 하면 깨달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수행이라도 하는 걸 해도 어떤 날은 좀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그냥 한치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 같고 이럴 때 공부는 공부대로 뭐 잡히는 게 없지. 이 세간의 삶은 삶대로 뭐 세간의 삶이라고 할 게 뭐가 있어야 말이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다른 사람하고 어떤 비교라든지 우월이라든지 그게 다 자만이고 아상인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걸 경험하시긴 하세요. 우리가 왜 평생 분별하고 살았기 때문에 분별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그럴수록 이 세간의 삶은 허망하다. 막 이런 생각을 더해요. 이게 좋은 거 아니거든, 그게. 이건 자기를 드러내는 생각이죠. 그래 나는 그 허망한 그 세상에 발 딛고 있지 않아. 나는 좀 청정한 이쪽에 발 딛고 있어. 그런 말이잖아.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제 내면 깊숙이 있더라는 거야. 그 살면서 경험을 해봤더니. 물론 뭐 저만 그렇다. 뭐 그렇게 여기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예, 저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보상이라든지 바램이라든지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자기 마음의 어떤 번뇌가 사라지는 그게 다지. 근데 이 번뇌가 사라지면 굳이 보상이다 그런 그 보상을 그냥 온통 한꺼번에 다 받습니다. 예, 더 이상 비교할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어쨌든 이제 뭐 공부를 해서 우리가 후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발심을 해서 이제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뭐 다 막 뭐 듣는 입장에서는 다 부정을 해 부정을. 그러니까 처음에 법문 들으시면서 질문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을 막 법문 들어보면 막 부정을 하거든. 내가 볼 때는 이 세속은 절대 허망한 게 아닌데, 그게 현실인데, 이 세속은 허망하다고 그러고, 물거품 같다고 그러고, 그림자 같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부정을 하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다 깨부수는 가르침들입니다. 그것도 자기 다 분별이 있기 때문에. 허망하다 이런 말을 진짜 허망한 것처럼 듣는 거거든. 또 똑같은 말을 저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은 허망하다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허망이 없어. 진실하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진실이 없어요. 있으면 그건 뭐 집착이고 분별이죠.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허망하다 그러면 진짜 허망한 건가? 정말 진짜 진실한 건가? 이렇게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다 깨부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법문을 이렇게 꾸준히 좀 법문을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여기 이렇게 딱 통해요.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복되고 항복되는 시간인데, 여기에서 이제 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우 좋은 것을 비로소 밝힌다 이제 이건데, 이 매우 좋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 습관이 항복되고 조복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매우 좋은 거고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최상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 이제 공부로 보면은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는 이거를 뭐 다 깨는 걸 중선이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이거 하나를 체험한다. 이걸 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후선을 뭘로 얘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체험 뒤 공부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체험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쓰는 그냥 무기와 같은 겁니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이름이 보살이다라는 구절이나 법은 법이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라는 등의
구절이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죠? 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강경의 가르침을 끌어와서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도 바뀌어요. 지금 보살이라는 이름을 막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처음에 이 보살이란 이 대승불교에서 쓰는 이름인데, 이 보살이 이 대승불교 처음 이 대승불교가 나와서 이 보살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이 보살이라는 이름이 이 부처라는 이름만큼이나 선망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보세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우리가 하여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보살이라는 이름을 써버렸으니까, 물론 이제 뜻도 그래요. 보디사토바라고 해가지고 깨달은 중생이다 이런 뜻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역사가 있어요. 역사. 그 깨달음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보살이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이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깨달음. 근데 깨달음이라는 이름이 언제 그렇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이름을 바꿔요. 또 당연히 그러겠죠. 아니, 사람들이 들어서 안 좋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해서 좋고 싫어하는 이것도 참 희한한 거야. 아무 근거가 없어. 그냥 너무 막연한 거야. 우리가 언제 부처라는 이름을 날 때부터 좋아했습니까?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날 때부터 좋아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거든. 법은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면은 이런 때 얘기할 때는 이제 불법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불법 아니어도 됩니다. 만법이어도 돼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이 글자는 두 가지 의미로 다 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법이라고도 하고, 불법 할 때는 이 깨달음을 얘기할 때, 인도 말로는 담마라고 그러죠. 이럴 때도 법이라는 말을 써요. 충분히 그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삼라만상을 떠나서 따로 있지가 않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실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얻고 싶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면 깨달음에 대해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 깨달음도 아니고 깨달음 아닌 것도 아니다 이랬거든. 똑같은 말인데, 이건 볼펜도 아니고 볼펜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볼펜도 아니고 볼펜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럼 뭐라고 하실 거냐고. 그러면 우리 생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하나 있긴 있어요. 볼펜도 아니고 볼펜 아닌 것도 아닌 제3의 뭐가 있을 거다. 이거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제3의 뭐다 할 때 볼펜 아닌 거죠. 제3의 뭐를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제3의 뭐 할 때 그건 볼펜이 아닌 거야. 이미 그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아무리 생각을 해서 볼펜이라는 이름이 아닌 기가 막힌 뭔가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다 볼펜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말은
이 세상을 통째로 얘기할 수 있는 이 말은 딱 두 마디면 돼요. 선, 악, 색, 공. 딱 두 마디면 돼. 이걸로 치면은 볼펜과 볼펜 아닌 거. 볼펜과 볼펜 아닌 것 하는 순간 이미 우주 삼라만상을 다 얘기한 겁니다. 임재라고 하는 스님이 황벽이 스승인데 환경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떠날 때라고 하는 건 다른 때 아니에요. 이제 이 법을 이제 펼칠 만한 이제 안목을 이제 갖추고 있고 그런 인연이 돼서 굳이 얘기하면 이제 이 설법을 하고 중생 제도를 하는 걸 떠난다고 그러는데 떠날 때 뭐 당연히 스승인 황덕하고 문안 인사를 하고 떠나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기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냥 느낄 겁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근데 황벽이 물어요.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임재가 거기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하나만이면 하북이겠지요. 그래요. 그 하가 뭐 제가 뭐 정확하다고 자신은 못하지만 중국에는 우리가 보통 강이라고 하는 게 큰 강이 두 개 있잖아요. 양자강하고 하나는 강이라고 안 하고 황하라고 그러잖아요. 황하. 그러면은 그 하남 하북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남쪽을 얘기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저는. 근데 한번 그 말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북 아니면 하남이겠지요. 다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은 하북과 하남으로 이루어져 있다니까. 이 세상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말은 황하라고 하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북과 남을 이렇게 우리는 행적을 그렇게 나눌 수 있잖아. 구역을, 지역을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임재 말을 들어보면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스승이 물었는데 당연히 뭐 괜찮아요. 뭐 스승이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꼭 선문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게만 대답한다고 선문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로 갈 겁니다. 대전으로 갈 겁니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임재의 그 답은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하북 아니면 하남이겠지요. 이랬으니까. 통째로인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통째로인 이거를. 근데 그냥 들어서 하나만이면 하북으로 간다고 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지. 거의 비슷해요. 이건 볼펜도 아니고 볼펜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할 수 있으시겠냐고. 예를 들어서 하북 아니면 하남이겠지. 그럼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통째로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거를 우리가 통째로 주세요. 이렇게 손잡이랑 이거는 분별이 돼. 이것만 중심으로 해서 통째로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통째로다, 전부다 그럴 때는 가장자리가 없고 끝이 없어요. 시작이 없어. 분별이 안 되는 거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볼펜도 아니고 볼펜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럼 뭐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정말로 숨 쉴 곳이 없어. 숨 쉴 곳이.
그래야 우리 생각이 갈 곳을 잃죠. 그 생각이 갈 곳을 잃어서 지가 앞장서지만 않으면 그냥 저절로 이겁니다. 그 생각이 앞장서지만 않으면 그냥 저절로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일이야. 그냥 이거야, 이거야. 그냥 일이에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일이지, 일. 그냥 이거예요, 이거.